제 시간입니다. 왕의 법, 정확하게 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최고의 법이라고 본문에는 나오는데, 이 최고의 법을 성경에서는 로얄, 왕의 법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싱싱한 나무라도 옮겨 심을 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거나 죽게 됩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부터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 사업장, 직장, 가정에 가서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실제적으로는 시들거나 힘이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식물처럼 잘 자라고 잎이 푸르긴 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봐줄 수는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하여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 자신도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가깝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하려는 익숙한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에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혼동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복음의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보아왔던 것, 했던 것에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위선자들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고 본대로 행했고 그런 것이 몸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쉽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그대로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최고의 법, 왕의 법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참으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모든 사업들과 항공, 생산, 수입, 수출, 그 사업들이 지금 내수만이 아니라 국제 간의 모든 문제들도 지금 큰 회의들도 모임들도 다 지금 중지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앞으로 얼마나 올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불경기가 아니라 이건 폐업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재미있게 하는 말로 창조주보다 센 사람이 누구예요? 창조주보다 센 사람이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월세를 안 받겠다든지 감면하고 줄이는 쪽으로 간다는 놀라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생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려우면 그걸 줄여주겠다. 그것이 서로 사는 길입니다. 내가 만약에 불경기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집세 줄여줬으면 좋겠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처럼 내가 건물 줄 때 그걸 줄여,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주인이 가만히 있어도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 집세를 안 올려줘도 내가 스스로 조금 더 올려드리는 거, 이런 겁니다. 이런 세상,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왕의 법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율법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율법의 많은 부분 중에 한 가지를 안 지키면 여러 계명을 안 지킨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누구는 죄를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꼭 같다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과 작은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이 꼭 같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 안에서 자유와 풍성함을 누려가야 합니다.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법복을 입은 한 스님이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화가 끝난 후에 스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내가 불교 절에 다니는 중이네. 그러면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고 그래? 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주지 스님이 말씀하시면 예,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예,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를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지 못하면 전혀 반대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거꾸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서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 하고 고라만 하고 끝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왕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법이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제목도 왕의 법입니다. 왕의 법이라고 했던 것은 왕이 만든 법이라는 거죠. 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도 지키는 법이라는 겁니다. 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백성들을 위한 법입니다. 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법입니다.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법입니다. 어떤 강력했던 왕은 왕이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짐이 법이다라고, 짐이 나라고, 짐이 내가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악입니다. 인간이 법이 될 수 없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악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만든 율법은 하나님도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만든 것이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법이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잘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고 살고 있는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같은 것이라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입니다. 누구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고 자녀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외모를 보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을 만한 아름다움이 있었나요? 내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었나요? 하나님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똑같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강도 천지가 되어야 되는데, 도둑 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경험하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배달되는 택배들 문 앞에 두어도 거의 없어지지 않죠. 택배 모아둔 데 가보면 그냥 내 거 들고 갑니다. 남의 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건 서양, 유럽, 미국 어느 나라 온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말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한국. 그래서 외국인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정말 한국 사람의 정직도가 어느 정도인가? 100개의 쇼핑백에다가 꽃도 넣고 선물도 넣어가지고 딱 보이게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하나씩 내려놓고 갔습니다. 100개를. 그리고 조사를 안에다 위치 추적 장치를 넣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딱 조사를 하는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종점에 도착해서 보니까 가방이 6개밖에 없더랍니다. 그럼 94개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추적해 보니까 다 이것이 여러 군데로 다 움직여 가고 있고 멈춰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한국인들이 뭐 그래도 그렇구나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81개가 한 군데 다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습득물을 주워서 각 역 사무실에 갖다 두었고 그것이 다시 모아서 시청에 있는 분식물 중앙센터에 다 와 있더라는 거죠. 우리 한국민이 이 정도로 정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했다고 우리가 진짜 완전히 정직합니까? 내면에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직하게 보이는 것은 정직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가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기꾼도 많고 세금, 학생들이 시험 칠 때의 부정행위, 교통법규 안 지키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비리, 가짜 서류 만들기 놀라울 정도로 우리 삶 속에 젖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좀도둑은 많이 없어졌는데 강화문하고 여의도는 큰 도둑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들을 대놓고 하고 있는 세상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 국민을 그렇게 사실은 정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직해 보이는 건 잘하지만 자기 이권과 이익 앞에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짓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고의 법, 왕이 만든 법, 왕도 지키는 법, 왕이 백성에게 준 유익한 법은 여러분과 제가 꼭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상생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라도 우리들은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 왕의 법, 절대자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법이어야 합니다. 법은 자유를 주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면 간음했으면 살인 안 해도 율법 어긴 겁니다. 큰 죄와 작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사실은 차별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작은 죄가 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용합니다. 마음으로 음욕한 거나 간음한 거나 같다고 한다면 간음해버리지.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잘못된 마음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받기 전의 죄와 세례받은 후의 죄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구별해 보겠다는 거죠. 경한 죄와 중한 죄로 나누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왕은 또 악용합니다. 어떻게 악용하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영세 안 받습니다. 죽기 직전에 영세 받으면 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라고. 이건 고약한 죄입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 행해야 하는데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안에서 어떤 건 큰 죄고 어떤 건 작은 죄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잘못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 어떤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한 종교를 제가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 집총 거부하고 군대 안 갑니다.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큰 법이고 마음속에 탐심, 욕심, 더러움, 욕망, 악한 행실, 도덕질은 괜찮단 말입니까?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건 작단 말입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이리 갖다 대고 저리 갖다 대고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큰 것 작은 것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교통경찰에게 운전 중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순경에 와서 경찰이 말합니다. 당신 빨간불 보고 지나갔습니다. 신호등 보지 못했나요? 봤습니다. 그러면 왜 빨간불을 보고도 지나갔어요? 신호등은 봤는데 당신이 숨어 있는 걸 못 봤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저 재수가 없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보는 사람 없으면 뭐가 어떻든 슬쩍 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11계명을 잘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10계명만 주셨는데 11계명 뭐라고 그랬죠? 들키지만 마라. 합리화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예배하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일상생활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경배자라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루고 좋은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정 없는 건물주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을 내려놓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이것을 자발적으로 늘 하도록 가르치고 있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된다면 이상적이라 할지 몰라도 우리 주인은 아름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다가오면 죄가 드러납니다. 율법을 누구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 갑시다. 그곳에 가서 죄를 보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잘못 살아왔던 것, 부족했던 것을 고백하며 머리 숙일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무차별하게 바리새인들은 대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두렵고 걱정됩니다. 저는 오늘 보통 그렇지는 않은데 찬송가 44장을 마지막 절을 부르면서 굉장히 목이 메어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너무나 당연하게 불렀던, 그냥 버릇처럼 불렀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 세동도 교회에도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주일을 이렇게 드릴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함부로 부를 노래가 찬송이 아니구나.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한 번의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드리다가 어떤 상황이 될 때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번, 두 번, 몇 번이라도 이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이상한지 말입니다. 병들어 보세요. 어떻게 예배 매주 나올 수 있습니까? 몸이 나약해 보세요. 어떻게 예배에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드리리로다 하는데 내가 어느 날 이 날을 예배를 못 드리는 날도 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매주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는 큰 축복이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진실해집시다. 한 번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온 마음을 다한 예배로 드립시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중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되었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으로 살지 맙시다. 참 습관은 무섭습니다.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을 켭니다. 습관적으로 손이 가지 않습니까? 불 켜는 곳에.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는데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켜져 있었던 겁니다. 나는 킨 게 아니라 끈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으면 사실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습관대로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오던 대로 그냥 쉽게 습관대로 하지 말고 몸에 젖을 만큼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좋지만 해오던 그대로 하는 것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내려놓고 예배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는 새로운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행합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시오. 사람들에게 모질게 나는 그런 것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은 심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나중에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인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닙니다. 자유인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자유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본인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평안과 유익을 함께 누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왕의 법이요, 이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법을 안 지켜도 된다. 거짓말입니다. 고라반, 하나님께 다 바쳐서 부모님께 효도할 돈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율법의 한 부분을 강조하며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며 다른 율법을 어기고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법을 지킵니다. 도덕의 법도 지키고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의 법을 지키며 효도하셨고 30년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양심의 법을 지키며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다가가 만져주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배운 것 한 가지가 또 제게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겠구나. 감염되었으면서 감염 안 된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고 속이면 결국은 그 동선에서 다 나타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병원이 문 닫아야 하고 큰 건물이 셧다운되고 문 닫아야 하고 엄청난 손해를 주게 됩니다. 정직해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직하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국민은 세계 1등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 하나만 가지면 우리 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어릴 적부터 쉽게 거짓말하고 내 보호, 내 이익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은 다 망가져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직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 감사합시다. 정직할 수 있는 부분은 정직하게 하니까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뛰어넘지 못하면 자기 공로의 사상에 빠져서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잘못된 신앙인이 됩니다. 교회 안팎에서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왕의 법을 새깁시다. 최고의 법을 새기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 왕의 법,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일생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 성경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위로, 옆으로, 아래로 다 잘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가족과 이웃, 아래로는 모든 것, 자연과 함께라도 우리 아랫사람과라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설교를, 내용을 한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반투어족들이 가진 전통적인 사상이며 평화운동의 뿌리가 됩니다. 당신이 있으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뻐야 나도 기쁘고 우리가 기뻐야 내가 기쁠 수 있다고 하는 아프리카인들의 평화 사상입니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에 가여 연구하다가 얻은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경쟁을 시키기 위하여 과일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두고 1등으로 오는 사람에게 이걸 주겠다 그러고 경쟁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손을 잡고 뛰어와서 과일 바구니에 둘러앉아 과일을 나누어 먹더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1등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할 때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습니까? 먹지 못하는 다른 아이들은 슬픈데 이겼다고 먹는 나 하나만 기쁘면 되느냐는 것. 서양인으로 학자로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시골의 마을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분투 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 결과는 자기에게도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배려는 손해나 낭비가 아니라 최상의 투자이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풍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생명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최고의 법이며 왕의 법이며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행동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받은 자라도 율법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행동하라. 우리의 공로나 어떤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율법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비극에서 비극을 배우지 못하면 그 비극은 언제까지나 계속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쩌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며 내 마음대로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가? 깊숙이 생각하십시오. 왕의 법,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왕의 법, 하나님이 만든 법, 하나님도 지키는 법,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법.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울타리가 만들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주위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욕먹지 맙시다.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맙시다. 내 행동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줄 알고 왕의 백성에게 왕의 이름이 있는 줄 알고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아름답게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지키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어떤 날이 온다 할지라도 자랑거리가 되며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참 쉽게 늘 불렀던 찬송인데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 날을 지키지 못하며 집에서 각자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올지,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어느 날 내가 설교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사실은 100%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경히 여기지 말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큰 율법인 것처럼,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주위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분투. 우분투. 당신이 있으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뻐야 나도 기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